귀신은 어떨까? 귀신은 판단을 할까요? 모습은 있는데 참, 참 재밌는 얘기죠. 사실 이런 얘기는 그런 거에 뭔가 하나만 딱 그 샘플만 하나 있으면 이건 뭐 다 해결이 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 비유상, 비무상. 귀신은 분명히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뭔가 이렇게 원한이라든가 뭔가 완전히 죽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데 그 구천을 떠돈다 해도 그 구천을 떠도는 그 귀신하고 인연관계가 있거나 감정의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나타나서 그 우리 강원도 영월에 뭐 예전에 그 가면은 군수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뭐 현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뭐 현감이 이렇게 그 부임을 하면은 거기 그 꼭 그 무슨 방에 이렇게 들러야 되는데 현감이 3명인가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3명이 죽었는데 4번째 들어간 현감이 성이 박씨인데 그 현감이 죽지 않았어요. 뭔가 해결을 했어. 그 현감의 자손이 저희 위덕대학교에 교수로서 있어가지고 제가 만나서 아니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당신 뭐 조상이 우리 강원도 영월에 무슨 현감 얘기를 하는데 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어서 뭐 보다 보니까 좀 그거 한데 혹시 그분 맞냐고. 맞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 현감이 첫날 밤을 자야 되는 그 방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풀 수는 없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났는데 이제 그 금기가 안 되고 이러니까 귀신이 나타나는데 나 잡으러 뭐가 찔렸겠지 사실.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 자기 잘못한 거를 마치 그 뭐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뭐 밤에 뭐 인기 일으키고 뭐 하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결국 이제 나중에 온 그 현감이 그걸 풀어주고 자세히 듣고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어떻게든 이제 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원한을 풀어줘서 잘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랬으면은 귀신도 얘기를 하나? 그런 것들 보면 이게 비유상 비무상 아닐까? 하는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기적이나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나는 그런 거 무시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불교는 뭐 윤회설을 얘기해서 내세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업을 쌓지 않을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되지만 죽은 이후에 뭐 있다, 저 사람이다, 누구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13무기라는 거에 대해서 죽은 이후에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도 사실 그 13무기 불교 경전에도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그 현생에 내가 살아있는 요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은 뒤에는 뭐 천국을 가든가 아니면 더 나은 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죽음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마음이 되니까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뭐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묻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뭐 그 점집도 철학관이나 점집도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꼭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속에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그게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 이제 죽은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뭐 우리 그 사자의 서라든가 티베트에 보면은 뭐 이런 책들 중에 죽은 이후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얘기를 하지. 뭐 읽어보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의 아버지, 가장 가까운 나의 어머니,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 이 죽은 친구들이 분명히 지금 좀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면 몇 세대 해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보았던 할아버지가 야, 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마치 이제 환생을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있지 않은 일을 가지고 또 있지 않은 명확치 않은 일을 뭐 그렇다 저렇다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 교도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하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유상 비무상이니까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려워서 부업이라도 짓지 말고 좀 보자.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순간에는 이미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걸릴 수밖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도 윤회의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들 자식으로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많은 억겁 속에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라 하는 뜻으로 많은 사람하고 얽혀 있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얘기로서는 이해는 하지만 내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될 거고 아니면 내가 전생에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면은 그건 하면 할수록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참. 그래서 그 훌륭하신 이제 그건 뭐 저의 한계고 우리 훌륭하신 그 어른들이나 스님들 중에는 뭐 윤회를 믿지 않으면 불교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거는. 근데 뭐 그거는 그 어른한테 가서 이제 나의 윤회를 다 과거세 미래세를 확인받는 거는 괜찮지만 보통 우리 입장에서 이제 나의 삶도 잘 모르면서 남의 삶의 모든 거를 막 얘기하기는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자제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행위의 결과가 나의 행위는 분명히 결과가 있고 지금의 나는 과거로부터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판단하고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살면서는 굉장히 참 그런 게 이제 이 비유상, 비무상 이런 것 같은 그럴 경우에 그거를 판단력으로 분석해서 분별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뭐 난생 태생 이런 것들은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생겨나는 태어나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또는 형체의 관점에서 뭐 판단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일체 중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일체 중생을 내가 뭐 하여튼 해탈로 인도하겠다 또 그들을 해탈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 해탈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이렇게 그 걸려 있으면은 내가 해탈시켰다든가 이건 누구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문제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는 참된 보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뭐 여러분들 이해는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아상은 뭐고 인상은 뭐고 중생상은 뭐고 수자상은 뭐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그 43쪽 그 이경 박사님 책에 그 43쪽 구마라집의 번역이지만 아상 인상 중생 그래서 여기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쭉 참 번역으로는 아주 진짜 깔끔하고 명확하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과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곧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데 걸리지 말자.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아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42쪽에 산스크리트에 보게 되면은 맨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야스야, 아트마, 쌈즈냐. 아트마, 쌈즈냐. 요게 아상이에요. 요게 아상. 그 다음에 아트마, 쌈즈냐, 프라바르테타. 그 다음에 사트바, 쌈즈냐.
사트바 삼진야. 요거는 중생상이라 그래. 중생상. 거기 아상, 인상, 중생상 할 때 중생상이 사트바 삼진야. 쌈전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오온이라는 개념의 색수상행식이라고 있죠. 예, 색수상 상이 이제 쌈전야인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일으켜지는 어떤 개념, 뭔가 이렇게 아트만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킨다든가 뭐 하여튼 개념의 대상으로서 우리 그 생각의 그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트바가 중생, 그 다음에 지바가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지바. 그래서 지바라는 말은 그 인도 철학 이런 데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목숨 명자를 많이 써요. 목숨. 그러니까 이 죽은 뒤에 뭔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떤 그 생명의 본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목숨 명자라고 이렇게 뭐 쓰기도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에는 그 뿌드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뿌드갈라 쌈즈냐. 요게 인상이에요. 인상. 그래서 아트마 쌈즈냐. 아상. 사트바 쌈즈냐. 중생상. 지바 쌈즈냐. 투자상. 뿌드갈라 쌈즈냐. 인상. 그래서 이런 상을 내지 말아야 참된 보살이고 또 부처님조차도 열애조차도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냈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했다. 하는 게 아까 그 뒤에 17, 25에서 우리가 그 보던 건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되어지는 것이 아트만이죠. 아트만. 그래서 불교는 무아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아설. 그래서 불교는 아나트만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트만을 부정하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참 옛날에 그거지만 제 석사학위 논문이 아트만이겠거든요.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그러니까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난 아트만에 대한 뭐 연구 이렇게 해서 옛날 그 석사 때 사실 논문을 썼는데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변치 않는 절대예요. 우리 죽은 뒤에도 변치 않는 절대적인 것. 그것이 이제 그 브라만 그 우파니샤드나 인도 철학에서는 그 브라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또 모든 피조물을 브라만이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데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하는 것들이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부여한 게 브라만 절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에 힌두 철학에서는 브라만과 아트만이 이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버마이려라는 말로 브라만, 아트만이 동일하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조금은 기독교적인 그런 그 창조론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독교에서는 신과 인간이 사실 뭐 똑같은 성질을 신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요즘에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정통 기독교적인 사유에서는 아마 그건 조금 논란이 좀 될 거예요. 그 피조물들 중에 이제 인간이 특히 이제 그 뭐 하나님을 배신해서 뭐 에덴에 그 쫓겨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그런 부류가 신이 다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가서 하나님도 있고 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알아라 하고 이제 뭐 중간에 역할을 하는데 그럼 인간 자체가 신하고 동형이냐? 동등한 어떤 그런 입장이냐?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신성을 스스로 깨달으면은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참 조금 난감한 그 예수라는 이제 그런 역할이 할 게 좀 애매해지는데 힌두 철학에서는 그 우파니샤드나 베다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 태초에 브라만이 있었다. 그래서 브라만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 뭐 하여튼 피조물을 만들었고 피조물 속에는 우리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브라만이 존재하는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브라만이 피조물 안에 들어온 그것을 지칭하는 개념이 그 지바 개념이지. 소위 말해 생명력이라고도 얘기해. 지바 아트만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다 브라만의 그 어떤 근본 속성이 다 있다. 아무리 존재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형체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 해도 다 브라만하고 동일한 그런 관계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버마이려라는 말로 표현해서 인도의 베단타 학파의 기본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브라만이 그런 어떤 피조물 안에 어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얘기할 때 피조물 안에 있는 아트만 또는 지바, 생명력 이런 것들이 브라만하고 동일한 성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마이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인도 철학 그 힌두교에서는 그 우리 인간 안에 내 아트만이 있다는 말을 아주 쉽게 써요. 그 우리 그러니까 불교 말고 불교는 아트만이라는 말을 잘 무하니까 그 힌두교라든가 전통 그 사람들은 모든 인간 마음속에 신성이 있고 다 인간 안에 신이 만든 거지 어떻게 인간이 뭐 절대적으로 혼자 그렇게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부처님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의 테마, 진리의 테마는 아트만을 아는. 아트만을 그럼 설명해 봐라. 그 아트만을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야지냐 발키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트만은 볼 수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다. 눈의 기능을 전제로 해서 눈은 이제 뭘 보는 거잖아요. 보게끔은 하지만 보는 대상은 아니다. 그게 우파니샤트의 굉장히 그 아트만은 들려지게는 하지만 들려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 설신의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용어도 똑같아요. 산스크리트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무아를 얘기할 때도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점 1천의 12처다. 12처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런 기능하고 객관적인 기능을 통해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거지 거기에 아트만이라는 것을 끼워가지고 뭐 아트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는 불교에서는 안 하지만 우파니샤트에서는 아트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트만이 눈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서 보게끔 하지만 아트만은 보게끔은 하지만 아트만 자체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의식까지 가요. 생각하는 기능의 근거가 아트만인데 아트만 자체는 생각으로도 떠나 있다. 그게 야지냐 발키아라는 사람이 이제 그 우파니샤트에서 얘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트만 그다음에 이제 아니비설신의 색상의 미처법 이렇게 탁 해놓으면은 불교는 이제 아트만을 무아라고 하니까 그것만 띄어내면은 이 패턴이 굉장히 유사해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또 그런 그 우파니샤트에서의 그 많은 용어들이 초기 불교 안에 이제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특히 그 야지냐 발케라는 사람이 붓다의 스승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이게 논리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트만 뭐 지바 이런 개념들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서는 절대적이고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우파니샤드 베다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아트만 여기 뭐 지바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브라문교라든가 베다 이런 데서는 궁극의 절대자. 근데 그 궁극의 절대자는 거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것만 해요. 들려지게끔 하는데 들리지는 그다음에 생각을 하게 하는데 생각을 초월해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은 그 궁극적인 아트만이나 본질로서 뭔가를 설정을 안 시켜 놓으면 그렇게 얘기하긴 우린 뭐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브라문교 이런 데서는 철학의 테마로서 그 아트만을 설명해라. 그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바라문교나 이런 데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는 브라만이 만든 것이고 그 브라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어떤 동일성에 의한 아트만이나 디바라든가 이런 개념이 바람은 그러니까 브라만의 동일한 성질. 그럼 브라만을 설명해봐라. 아트만을 설명해봐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답이 가장 그 고차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보여지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들려지게 하는데 들려지지 않는 것.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지만 그 자체는 감각적으로 알 수 없는. 그게 아트만이다. 그 아트만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대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면의 뭔가 절대적이고 뭔가 내면의 의식의 주체고 뭔가 이렇게 본질적 이런 걸 설정해 놓으면은 사실 그거는 뭐 이해하기는 그래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걸 체득해야 그 그쪽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경계에 올라간다. 얘기는 그렇게 해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적 테마였고 또 실제 이제 당시의 사상가들이 그런 논의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아트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럼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유물론자들은 이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 지, 수, 화, 풍, 공, 하물며 우리 이 생명, 지바도 하나의 요소로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지 그게 브라만, 아트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의 어떤 요소, 자연적인 어떤 하나의 그 대상으로 있는 거다. 아트만이라는 것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요소들이 집합해가지고 들어졌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은 그 칼은 각각의 요소 사이를 지나갔을 뿐 사람의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실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는 안 맞는 뭐 유물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아트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그 아트만이나 이런 게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사유 중에 특히 의식의 개념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연기법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아무래도 인과관계라든가 뭔가 이런 관계성을 인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어떤 이런 입장 인간이 소중하면은 그대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한 것처럼 되는데 그 인간 자체 내에서 뭐 아트만을 찾는다거나 이것만이 절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 자체로서 인간은 온이 가화합된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연기법이나 이런 걸 깨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조금 다르죠. 아, 아트마, 예, 아트마 삼즈냐가 아상. 예, 그다음에 그 옆에 사트바 삼즈냐. 사트바 삼즈냐가 중생상. 중생상. 아까 현장 스님에서는 유정상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중생. 그다음에 지바 삼즈냐가 수자상. 수자상. 그다음에 뿌드갈라 삼즈냐가 요게 사람 인자를 써서 인상. 예.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아트만, 뭐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아트만이 이렇게 복합화가 될 때 이제 아트마 이렇게 쓰는데 아트마 그다음에 지바 뭐 이런 개념들은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이고 실체적이고 뭐 이런 개념이고 또 요 뿌드갈라라는 말은 요게 이제 불교 용어에서 많이 써요. 요게 그 대승불교 이전에 그 부파불교 특히 뭐 부파불교 중에 이제 또 뭐 독자부라고 하는 그런 부파가 인간이 죽은 뒤에 뭔가 이렇게 영혼처럼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뿌드갈라 이런 말로 써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뭐 그런 윤회 이런 문제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어서 제가 뭐 아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람이 이제 경전에 보면 죽은 뒤에 뭐가 윤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윤회할 거 아니에요. 윤회한다고 하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그거는 법이 윤회한다고요? 법이 윤회한다고? 그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는데 그 업력을 총칭해서 업력을 담지하고 있는 뭔가 어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은 신구의 삼어 복잡한데 어쨌든 그 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라든가 뭐 절대적인 어떤 뭐 윤회 주체라든가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업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거를 그 복자부에서는 뿌드갈라라고 그래요.
뿌드갈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윤회의 주체. 그 업을 이제 다 간직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뿌드갈라라는 말도 아트만처럼 또는 지바처럼 뭔가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고 따르고 실체적이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하나의 용어예요. 그다음에 사뜨바라는 말은 이거는 뭐 앞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많은 중생들에 대한 아마 그런 얘기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사실 사뜨바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 원뜻은 그런 뜻이에요. 사뜨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성품, 있는 것들의 성품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그 앞에 내가 이런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겠다 했을 때 그런 중생이라든가 뭔가 자기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대상의 개념들 중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그 개념화 시켜가지고 표현했을 때 아마 사뜨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앞에 개념하고 앞에고 문맥하고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사실 그 인과관계라든가 연기관계라든가 모든 걸 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로서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만이 옳다. 이런 식의 사유가 불교에서 나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또 그렇게 잘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기독교적이나 뭐 뭔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개념들, 뭐 추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얘기하는 그 신을 믿는 경우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불교는 하물며 신조차도 영원 불변한 신을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문명은 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문화가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개념들이 뭐 추상적이지만 정의, 유, 평등 뭐 이런 개념들도 사실 그 기독교적인 딱 규범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만약에 어긋나는 똑같은 자유라는 말을 써도 이 지역에 쓰는 자유하고 저 지역의 자유가 다르면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러다 보면. 근데 우리 동양의 정신에서는 그렇게 막 강조하고 실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불교적인 입장은 좀 유연할 거예요. 물론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올바른 방향을 전제할 때 언어나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저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유는 사실 우리 불교도들은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거는 자기 정치적 내면의 무슨 이득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말을 잘 못 쓸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꼭 그렇게 순수하게만 사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려면 이념도 제시하고 뭐 이러다 보면 뭐 그렇게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이제 보살이 되려면 어떤 그런 집착 또는 어떤 본질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나중에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아상인상 아까도 보았듯이 뒤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살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보살의 뜻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여기 구도회라든가 뭐 우리 그 보살의 길을 가려고 했던 우리 이경 박사님이라든가 뭐 우리들은 사실 내가 뭘 하고도 상을 하는 그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해왔던 일인데 거의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라고 보여져요.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뭔가 이제 그렇게 강한 자기 욕구라든가 강한 자기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은 보살의 그런 어떤 유연한 입장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또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즘 뭐 시간이 다 됐지만요, 이 주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꼭 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쨌든 산스크리트에 의거한 이 지금 금강경의 주제는 그 443쪽에 우리 그 현장 스님의 그 지금 그 대승정종분의 그 443쪽에 번역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제유 발치 보살승자 응당 발취 여시지심. 그래서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일으킨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이 뭐 이런 아상이상 중생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식인데 어쨌든 보살승, 보살의 목적, 보살의 행위, 보살의 어떤 그 어떤 길로 내가 나가겠다 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응무소주, 이생 뭔가 이렇게 집착해서 마음 일으키고 하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뭐 보시를 한다든가 아니 뭔가 남한테 준다고 할 때도 그냥 어떤 그 걸림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지 내가 뭘 주었다라든가 내가 이렇게 했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집착적인 그런 마음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게 이제 금강경 전체에 그러는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아상인상 수자상 이렇게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니까 조금만 그런 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살승의 뜻을 둔 이런 말들을 구마라집은 거의 대다수 안욕따라 산맥 무상 정등 정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면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구마라집이 보살승 이런 말을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여져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이제 금강경 자체가 이렇게 보살의 어떤 그런 목적이 뚜렷한 경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금강경 자체로서만 그 구마라집의 어떤 번역으로서만 보게 되면은 뭐 앞에 뭐 보살이란 말도 별로 없고 계속 안욕따라 산맥 삼보리심을 얘기하니까 그게 반야심경하고 잘못 엮이면은 이게 보살에 대한 얘기인지 부처에 대한 얘기인지 혼동할 수도 있는 지도. 이거는 이 보살승으로 발취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경. 분명히 알아줍니다. 제가 잘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이사장님 뭐 그럼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치는 걸로.